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에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키셔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방어 신앙은 누가 할 것인가 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어 신앙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방어 신앙을 잘못 말하면 내가 막 억지로 막 지키고 막 깨어 있고 근신하고 이런 것만 강조하기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방어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고 경성하고 부지런하게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시편 117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도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지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우리의 재물도 지키고 우리의 모든 건강도 지키고 우리의 모든 것 지키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허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대전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방어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까지냐? 우리가 죽어갈 때까지 계속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죽어가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안 지키셔 봐.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칼이 내버려 두겠어. 순교 자리에서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순교 영화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바로 칼날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사형수의 칼날이 내려오면 물론 뭐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부인하지 않아서 오는데 그때에 이제 내려가는데도 그 쳐다보는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내버려 둘 리 없다. 왜 안 보호하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인간의 보호해서 목숨 살리는 게 보호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보호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호하시고 왜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할까요? 그의 의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의로우신 아버지를 다른 표현으로 할 때는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나 같은 거예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의를 통하여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가 의를 지키고 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지키는 거지 아무나 그냥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심해서 그분이 지켜주고 심심해서 우리의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 지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의를 위하여 인도하시고 의를 위하여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겁니다. 의를 빼놓고서 그분이 지킨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보디가드. 이런 말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디가드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의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지키실까요? 의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아무나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래서 의인을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 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의를 위해서, 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의를 위하여 딱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일 그분이 불의한 자까지 지킨다고 한다면 그분은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불의한 하나님이요, 불의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불의한 자들은, 물론 성경에 불의한 자도 지킨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일부분은. 그때의 불의한 자를 지킨다는 것은 불의한 자를 영원토록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시 심판날까지 지키는 걸 가리키게 됩니다. 의인과 함께 영원토록 지키는 것이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같이 지냅니다. 악인과 의인이 막 섞여 삽니다. 지금은 악인과 의인이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모를 만큼 막 섞여 삽니다.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모를 만큼,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모를 만큼. 한국의 염소는 쉽게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저쪽 그 유목민들의 염소는요, 순 털로 많이 살다 보니까 염소인지 양인지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으로 구별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 겉모양은 엇비슷한데 특성으로 염소는 자꾸 떼놓는다 합니다. 들이받아가지고. 반면에 양은 자꾸 뭉친답니다. 그래서 어느 놈이 자꾸 떼느냐 비슷하면은 그게 염소인 거고, 자꾸 뭉치면 양인 거죠. 이렇게 특성이 다를 뿐이지 겉모양 비슷합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비슷해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놔두니까 농부가 가라지를 키우고 있다, 농부가 가라지를 잘 양육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가라지를 키우고 가라지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보호하려고 가라지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 불의한 자들도 보호한다, 지킨다라는 표현을 간혹 쓰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이런 표현하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불의한 자는 심판날까지 잠시 보호하는 거죠. 감호소에 그 구치소에 보호하듯이요, 이 보호하는 겁니다. 구치소에 보호하는 게 지켜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심판날까지 그저 감시하는 거죠. 이제 그 심판날이 언제냐? 그날은 바로 죄가 간영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죄를 하나 졌어요, 거짓말 했어요, 그러면 쫙 깎아서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를 분지른다든가 팔목을 꺾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다 병신됐을 겁니다. 그 한 가지 죄악으로, 두 가지 죄악으로 금방 하나님이 보복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바로 심판에 할 때는 죄가 간영할 때까지, 죄가 가득할 때까지 또 회개하길 바라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상한 갈 때까지 의로우신 분 입장에 그 죽을 거 뻔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등불 바람 불면 꺼질 게 뻔히 예상되는데 그거를 안 끄신다는 거예요. 그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호하면서 그것이 새롭게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불의한 자마저도 금방 멸하지 아니하고 금방 심판하지 아니하고 죄가 간영할 때까지, 죄가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은 멸하기 위해서보다는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또한 그걸 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금방 처단했을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도 멸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떻게든 새롭게 하려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려고 기다리시면서 이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사야는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이렇게 꺼져가는 것을 정말 끄지 않고 악으로 심판하고 또 불의함으로 심판하고 하는 게 정의가 아니라 살려내는 게 정의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한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죽이고 멸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건 훨씬 쉬운 일입니다. 살리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바로 의라는 것은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지키시되 악인과 함께 의인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되 의인 때문에 악인까지 보호하고 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 때문에. 의인이 숫자가 많건 적건 상관없는 거예요. 의인의 숫자가 많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적을지라도, 심지어 의인의 숫자가 한 명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의인을 살리려고 그 전체를 보호하시고 그 심판을 뒤로 미루신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처음에 여호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거기에 의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멸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덧붙이기를,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찌 멸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했더니, 좋다, 내가 의인 50명만 찾으면 멸하지 않겠지만 거기에는 의인 50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좀 멋쩍었는지, 그러면 거기 50에서 5이 부족한 숫자가 되면 어떡했습니까? 그것도 없다. 45명인 거죠. 또 40명이면 40명도 없다는 거예요.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마지막 10명만 찾으면 어떨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실은 의인 10명을, 성도 10명을 그렇게 못 미치며 구하는 겁니다. 성도 10명이 주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있다면 거긴 결단코 없어지거나 멸할 수 없는 지역이고 멸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명을 구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됐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롯과 또 두 딸밖에 없는 셈이죠, 사실은. 근데 두 딸도 부정행위를 통해서 자손을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롭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을 의인으로만 취급합니다. 유일하게 한 명같이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 롯이 바로 불법한 행실을 인하여서, 음란한 그런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 이제 그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의인 롯이 정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한 명, 성경에 한 명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의인 롯이 있을 때 그를 내버려두지 않고 빼내지 않습니까? 그를 끄집어내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듯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할 때 의인들은 결단코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9.11 같은 때 거기 의인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그게 무너져서 그들이 함께 악인과 함께 죽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꼭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증거하면. 그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멸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세상의 재앙은 사실 악한 영들이 많은 역사가 뒤에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막 천사들에 의해서 악한 역사들이 많거든요. 이런 재앙들은요, 악한 영들의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이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도 육신은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 쏙 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이 멸할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멸하고 심판할 때는 바로 그렇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은 거죠. 바로 의인을 쏙 빼고 악인들만 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악한 것들이 재앙을 통하여 막 인류를 멸하고자 할 때는 악인, 의인이 필요 없어요. 막 그냥 다 싸그리 죽여서 예수를 부정하게 하고 안 믿게 하고 불의함을 빠지게 하려고 목리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혹시라도 홍수가 닥쳐서 내가 지금 막 흙더미가 내려서 이 집을 깔아뭉개고 있어. 나는 지금 겨우 숨 쉬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시간이 지나가면 죽는 거죠. 겨우 숨 쉬고 있으니까.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서 난 악인과 함께, 다른 악인과 함께 죽였으니 하나님이 보호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멸망할 것이냐.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걸 믿을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어야 합니다. 네, 비록 육체는 흙더미에 깔려서 죽어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만은 그분이 지켜서
마침내 우리 영혼을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 성경에 이사야서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사야 26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날에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신의 믿음과 의를 지키는, 믿음의 의를 지키는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 문을 열고서 그런 자들을 이렇게 신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육체가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끝까지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막판에는 나라가 망할 때도 그렇고 이 재앙이 펼쳐서 막판에는요, 배신자가 반드시 나옵니다. 왜? 판을 보니까 막판이거든요. 이거 멸망하겠거든요. 멸망할 것 같지 않으면 배신 안 합니다. 멸망할 것 같아 뻔히 예상이 되면 우리도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배신한다고요. 이거는 세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역사 앞에 타산지에서 배울 것은 막판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신의를 지킬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신의를 지키는 그 의로운 나라에 들어올지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주의 말씀 끝까지, 비록 내 육체가 어떤 재앙 가운데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무너져 갈지라도 내 영혼만은 주님이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표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막판이 되어서 이제 눈치 보면서 이쪽 밑에 편 들까 저쪽 편 들까 하다가 그냥 쓱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장 좋은 분이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옆에 사람이 설령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간다 하더라도 내가 확실한 믿음을 여기서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때 바로 그 신을 지키는 그 의로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믿음 안에서 깨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우리는 그저 가만히 놀고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나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해서 지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놀고 먹는 거. 어떤 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놀고 먹으면 망합니다. 나라가 다 국방을 지키니까 우리는 편하게 살자, 놀고 먹자. 이렇게 해서 평화가 한 100년, 200년, 300년 지속되면 그날은 망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라가 지키니까 우리는 실컷 놀고 먹자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가 오래 안 갑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무너지고 전쟁이 터져서 그 틈을 타 들어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가 지켜서 나라가 지키고 내가 또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나라가 지키지 못할 때 내가 지키려고, 시민이 지키려고 일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의병이라고 합니다. 혹은 그런 군대를, 의병이 조직된 군대를 의용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의용군이나 의병들은 그야말로 나라가 지키지 못해서 그들 스스로가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거든요. 이 세상 나라치고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겨우 세워진 몇몇 나라만 안 망했겠죠. 그런데 그 다 망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의로운 나라가 지켜주시는 그 지켜주신 방언은 가장 확실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 안에서 놀고 먹어도 되는데, 그 안에서 정말 편안해 거하고 안식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지켜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늘어져 살고 나태하게 살고 게을르게 살아서 안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지켜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 구약에 보게 되면 나를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다라고 시편 18편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지켰다는 것은 죄악이 물들지 않게 지켰다는 것이거든요. 죄악이 물들지 않게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구약에서는 율례와 법도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어떨까요? 죄악에서 스스로 지키는데
바로 믿음을 통하여 이와 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줄이면 율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0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죄악이 물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을 지켜서 죄악이 물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개에 대해 말씀 나눴죠.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믿음은 다 끝나 회개할 필요 아닙니다. 중생의 회개는 한 번 할지 모르지만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회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성결의 회개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우리 영혼이 이제 믿음을 발휘하여서 내가 죄인이니까 난 멸망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난 죄인이니까 멸망을 피할 수 없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죽음을 자초한다고 멸망을 자초한다면 멸망하죠. 그럴지라도 경건하지 못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의롭게 여기신다는 말씀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힘입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정말 의롭다 하시는 믿고 내가 주 앞에 나가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런 범죄부터 떠나게 하시고 이제 의로우신 분을 의지하여 그 의를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이런 회개는 계속 성결의 회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더 성화와 성결을 통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심령의 믿음이 더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믿음이 더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을 지킨다고 할 때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는 소극적이어도 되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는 뒤로 빼도 되겠지. 내가 나 같은 게 얼마나 힘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 완성 오케이지 하면서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이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극적으로 정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할 역할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온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죄악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그 의를 나타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와 같은 마음 또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모든 일에 스스로가 앞장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하락해서 하고 말락해서 말과가 아니라 스스로 앞장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방어신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어신앙으로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방어라고 하니까 되게 수동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적이 공격해 오면 그때서나 방어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공격받고 있고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공격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여러분이 그거 생각 못하면 지금이 좋고 편하고 좋은데요. 지금 공격당하고 있지 않은데요. 당신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풀어진 마음인데요. 그런 마음을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빈틈이 생겨서 적이 우르르 밀어들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너희 대적 마귀가 문우사자와 같이 상기자를 찾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우사자처럼 찾고 있는데 내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들에게 다 밥이 되고 그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어신앙이라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또 때로는 공격해오지 않을 때 더 깨워서 내가 기도해서 더 진지를 만들고 더 구축을 하고 더 새롭게 우리가 방어할 준비, 무기를 구입해놓고 수리하고 계속 해야죠. 저기 침노한 지 벌써 50년, 60년, 70년 되니까 전쟁 금방 난리 없지 하고서 늘어져 있다가 어느 날 정신이 나면 다 망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안 되도록 계속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군인들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이렇게 능동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는 주관자가 되시지만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방어하는 자가 되어서 함께 내가 속한 모든 나를 비롯하여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이웃이 사실은 방어될 수가 있는 거죠. 다 함께 다 지켜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지켜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비록 경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비록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 믿음은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가서 영혼을 구원할 이런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 그런 믿음이거든요. 앞으로 막 적극적으로 공격해 들어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뭔가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발휘하셔서 도전해 가시고 또 이렇게 지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게 믿음의 의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고 의를 나타내게 되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6편 3절에 보면은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 생명이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 방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정말 믿음을 통하여 굳게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 의를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렇게 굳게 그 의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합력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선이 뭐냐? 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침례는 알다시피 예수님이 받으시는 침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침례는 죄인이 되게 하는 침례가,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냐? 그래. 죄인이라고 확인해주는 것이 침례거든요. 죄인이라고 확인해주는 침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침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침례원이 다들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침례받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아니다. 이제는 허락하라. 이제 해라. 침례를 베풀라. 얘기죠.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 그때 주님이 드디어 그전까지 죄인이 아니었지만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공생애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부터. 이런 공생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주님께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주님이 대신 대속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그때부터 침례받은 이후부터 죄인처럼 고생받고 죄인처럼 수고하고 죄인처럼 배고프고 죄인처럼 참 어렵게 사셨어요. 죄인처럼. 죄인이 겪는 모든 경험을 다 겪으셨어요. 공생애 동안에. 그러시고 마침내 최고의 죄인이 죽는 죽음으로 죽었죠. 그래서 그것도 십자가 달린 죽음은 최고의 죄인이 죽는 죽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의를 이루지 않으면 합력해서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이런 방어신앙을 통하여 합력하여 의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모든 걸 지키시고 우리도 합력하여 의를 이룸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게 된다면 이제 이 방어신앙으로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되고 보호되게 되고 또 복이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도약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도약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방어신앙을 통하여 도약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 해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